그러므로 아비야 남쪽 유다 왕이 거느리는 남유다는 누가 봐도 이것은 뭐 게임이 안 될 정도지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강력한 용사 80만 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북쪽 여로보암은 벌써 40만 명의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이 뒤편에다가 복병을 이미 심어버렸습니다. 남유다의 40만의 군대는 지금 갇힌 거지요. 앞에는 북이스라엘의 40만 명의 군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40만 명의 군대가 지금 뒤편에 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보나마나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는 남유다가 했습니다. 남유다가.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군대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왜 졌는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남쪽 유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달리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쪽 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도 교회고 남쪽 유다도 교회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12지파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12지파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받았던 12지파의 백성들, 그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고 2지파가 남유다니까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남유다의 편을 들었던가? 오늘 우리의 본문 앞에 뒤에 부분을 좀 더 넓게 살펴보면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와 여로보암에게 장황한 설교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거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원래 솔로몬의 종이었어요. 종.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우상 숭배 안 했으면 좋겠다 한 서너 번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첩들이 많았잖아요. 첩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지 않았어요. 계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는, 솔로몬은 12지파를 다스렸거든요. 10지파를 떼서 솔로몬의 종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줘버렸어요. 그럼 여로보암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북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신하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유다지파가 아니었다고.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잘 경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 버릴까 봐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1년에 3차례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내려가라 그랬는데, 성전에 내려가면 북쪽에 있는 자기의 10지파의 백성들이, 남자들이 성전에 내려가면 그 마음이 남쪽 르호보암에게로 가버릴까 봐서 여기서 묘안을 짜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델과 단의 2군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가지 말고 베델에 가까운 사람은 베델에, 단에 가까운 사람은 단으로 올라가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신이라, 그러므로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던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이 반란을 일으켰겠죠. 데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전부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송아지 1마리와 순염소 한 7마리 가지고 오면 누구든지 제사장을 세워버려요.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세워야 제사장이 돼야 되고 레위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염소 한 7마리 가지고 오면은 널 제사장으로 세우노라, 장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는 10절부터 읽었잖아요. 9절 말씀.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로보암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 놓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전부 남쪽 유다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북쪽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만 난무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느바시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나와요.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느바시였거든요. 그의 아버지까지 욕을 먹는 거지. 느바시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 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이에요. 자, 이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성읍을 받고 기업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택해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지금 전쟁이 지금 발발했는데, 대치를 하고 있는데, 남쪽의 왕 아비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여호와를 버렸지 않느냐?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과 맺은 소금 언약을 너희들은 버렸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하면서 지금 장황하게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을 배반했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자, 1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들아라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시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라. 여러분,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혹시 하나님과 싸우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고집 부리는 것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것. 여러분, 믿음에 고집 부리는 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죄악을 여전히 여러분께서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맡고 있을 때 이건 하나님과 싸우는 일들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뒤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언정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80만의 군대를 가지고 오고 전술을 잘 짜서 앞뒤에 복병을 주고 40명으로 남유다의 병력 40만을 둘러 진쳤어도 아비야 왕은 지금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신다. 너희들 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금송아지밖에 없다.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을 돕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신다. 우리에게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우리 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지금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배반했지만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보내고 남쪽 유다도 선지자를 보내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에 계셨습니다. 남유다와 함께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진설병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켰어요. 향을 올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약속했어요. 만약에 대적과 전쟁을 할 때에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신명기에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나팔을 분다고 얘기를 해요.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전쟁의 나팔을 불어서 너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우리는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제사장들로부터 나팔을 불어서 너희를 공격할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라. 드디어 전쟁이 시작했어요. 와! 하고 전진하고 하니까 양쪽에 군대가 막 달려갔겠지요. 상대를 죽이려고. 그런데 남유다는 앞으로 달려갔는데 뒤에서 또 적군이 쫓아오는 거예요. 40만 명이 앞에서 40만, 뒤에서 40만 쫓아오는 거예요. 남유다의 병사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어요. 당황하잖아요. 앞에만 적군이 있는 줄 알았더니 뒤에도 적군이 막 몰려오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치고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돕기 시작을 해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관여하셔서 북쪽의 여로보암과 그의 병사들을 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다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런 북이스라엘이 모압이나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이방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시면서 북쪽 이스라엘 동일한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시작을 하셔요. 여러분, 이 전쟁으로 몇 명이나 죽었겠어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병사 몇 명이나 죽었겠어요? 50만 명이 죽었어요. 50만 명. 이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병사 50만 명을 죽이셔요. 이 전쟁 때문에 여로보암은 또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의 인생이 끝이 나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죽어요. 그리고 이때에 많은 남유다에게 성읍들을 빼앗겨요. 여러분,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아요. 전술에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배반했고, 남유다는 그래도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아비야의 편이 되셔서 비록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지만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백성들을 50만 명을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한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전쟁 얘기하려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유다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함께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도, 비록 물질이 많지 않아도, 내 몸에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곳에 우리의 몸을 담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온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어떤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우리의 예배에 미국의 또감사 성격교회에 조소영 간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왔었죠? 민우랑 같이 왔었나요? 민우랑? 예. 민우는 지금 아까 요구상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니 예. 뭐 주차를 못 했나요? 교회 주차장에? 그래요. 미국의 또감사 성격교회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 아주 많은 섬김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간사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오. 환영의 박수입니다. 네. 저 미국 또감사 성격교회 저 갔을 때 혹시 뵀나요? 저를? 그랬었죠. 예. 이번에 뭐 때문에 나오신 줄 아십니까?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신홍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미국 또감사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몇 명이었습니까? 이번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22분이요? 22분을 한 집사님인가요? 장로님이신가요? 한 장로님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치앙마이에로 전부 다 불렀습니다. 가족을. 거기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행시키면서 새 힘을 준 거죠. 자기 돈 들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2명의 선교사님들을 그곳으로 불러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일하라고 돈을 버는 것이고 이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돈을 맡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가서 섬기고 잠깐 한국에 있다가 이제 또 미국에 들어가겠지요. 여러분,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작다고 다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 그것이 진짜고 그곳에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유다의 아비야와 얼마 되지 않는 절반밖에 하지 않는 그 병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승리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그나마 남유다와 함께 하시면서 2배가 많은 북쪽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